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정말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하나님 정말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껏 온전히 주시는 감동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그 모든 복음서, 그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긴한 재료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병이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그런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쳐서 적게는 10,000명, 또 많게는 20,000명까지 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더욱 폭발적인 어떤 생동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글쎄,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들어봤어? 이렇게 하면서 저기 있잖아, 누구 집도 그거 먹어봤고 누구 집도 그 음식을 먹어봤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어때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을수록 더욱더 복음이 생동력이 있겠죠. 이처럼 오병이어 기적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던 그런 기적입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그 필요를 채워줬던 기적이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다이어트 한다고 또 몸매 관리한다고 뭐 이렇게 음식을 적게 먹거나 또 뭐 하루에 2끼만 먹고 뭐 이러지만요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 분들도 어렸을 때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고 보면 뭐 고깃국에 쌀밥 뭐 이렇게 마음껏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소원 아닙니까? 하물며 이 최근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오죽하겠어요. 특히나 이 하루에 인간이 3끼 먹은 게요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들 어때요? 하루에 한 2끼 정도만 아침과 저녁만 먹고요 보통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배불리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정말 늘 배불리 먹지 못해서 늘 허기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소원은 정말 배불리 먹는 것인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조그마한 것으로 정말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이 소식은요 정말 그들의 어떤 호기심이나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는 굉장한 솔깃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그 당시에게 굉장히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것을 설교로 들을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예전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들었던 설교들이나 어떤 이런 선입관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의 그 말씀들을 나눌 때 이 귀가 닫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은 이 시간 좀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 오늘 본문을 처음 보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 마음으로 보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떠한 은혜를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요 앞서서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다 적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그것도 4명이나 다 적게 하셨을까요? 만약 이 4명이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4명이 다 적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이 서로가 약간씩은 다른 거예요.
서로의 다른 관점에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적었어도 또 그 내용 각각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맹인이요, 코끼리를 만질 때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한 맹인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아, 이게 코끼리구나. 또 한 맹인은 코끼리의 그 튼튼한 허벅지를 만지면서 아, 이게 코끼리구나. 또 한 맹인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굉장히 넓적하구나, 얇고 넓적하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한 맹인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되게 얇고 길쭉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들이 어때요?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게 어때요? 종합할 때 조금 더 이 코끼리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이 다른 네 명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요한의 시각에서 요한이 왜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적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어떻게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이 병행 구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병행 구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 있는 것들이 적혀져 있죠. 사실 이 병행 구절을 살펴볼 때에는 네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군데의 복음을 다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네 군데를 다 펴놓고 다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종이 나눠드렸죠. 이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펴시고 또한 마태복음 말씀도 펴시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교할 때 어디에는 이 내용이 있구나,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있네,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또 마태복음에는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6장 1절을 기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들어있는 내용이 있죠. 어떠한 내용이 있나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배를 타고 갔죠. 맞죠? 근데 그 배를 탄 장소가 1절에는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있죠. 이렇게 어때요? 이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떠한 말씀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보면 13절 마지막 전에 보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따라간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큰 무리가 따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나옵니다. 자, 3절 말씀도 계속해서 봐보죠. 이 3절 말씀에는 어떠한 것이 조금 더 틀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있는 장소가 틀리죠. 맞죠? 3절에는 요한복음은 어디예요? 산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빈 들이죠. 이러한 또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4절은요? 6월절.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는 이 마태복음에는요 어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때가 바로 6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는 보면 어떠한 것이 또 다른 게 있는가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아예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빌립에게 하셨죠. 이 내용들이 또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없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즉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떡, 이거 조금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입이 될지 뭐 아니면 조금 서량, 이 손바닥만큼만의 어떤 그런 떡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금만큼의 소량을 사서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명의 어떤 일당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200명 부이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도 그게 부족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만 주어도 그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죠. 또 8절에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8절 9절에 보면 보면 17절의 내용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죠. 어때요? 17절에는 그냥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때요?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또 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이죠. 맞죠? 이 앞선에는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간복음에서는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있어요. 9절의 말씀에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7절과) 비교해 보니까 이 떡이 무슨 떡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말해주고 있죠. 이 떡이 무슨 떡이에요?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이죠. 그 당시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냥 흔하게 먹는, 제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질로 따지면 제일 좀 낮고 천한 정말 그런 떡이죠. 한 아이가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맞죠?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을 갖고 왔는데 과연 얼마나 좋은 음식을 갖고 왔겠어요. 맞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흔하디 흔한 떡입니다. 물고기도요. 여기 원어로 보면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는 익투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익투스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물고기는 뭐냐면 익사리온입니다. 익사리온은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는 좀 이렇게 제법 큰 물고기예요. 근데 익사리온은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피레미와 같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5마리를 먹는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또 살펴보겠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1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죠? 발견하셨나요? 11절과 19절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보면 이 음식을 나눠주는 대상이 틀려요. 맞죠? 공간복음에서는 누가 나눠줘요? 19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내어 제자들에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맞죠? 그런데 1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큰 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다 직접 나눠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한 포인트입니다. 또 14절, 15절 이 오병이어 이후에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다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종합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관찰한 내용들로 통해서 도대체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했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종합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때가 언제였죠? 6월절이었습니다. 맞죠? 6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밝히는 것은요, 그냥 어떠한 그냥 시간적인 배경을, 이때가 이때였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행동이 바로 유대인의 이 명절인 유월절과 아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열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맞아. 그 인간, 동물 할 것 없이 모두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죽음이 넘어갔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처럼 바로 이 어린 양의 희생 그리고 대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무사하게 살 수 있었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요한은요 앞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그 날이 어떠한 날과 가까웠어요? 유월절과 가까운 날이었습니다. 좀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나요? 네. 자, 두 번째로 11절에 보시면 이 무리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준 것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서는요 모두가 다 이 앉아있는 무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누구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다 제자들입니다.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눠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런 제자들의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모든 무리에게 직접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그 잔디밭에 앉힌 것, 그리고 남은 빵 그 부스러기를 이제 수거하여 모은 것,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여기 마태복음에 한번 보시면요,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때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배가 고픈데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하시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가 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 주어.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눠 주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눠 줄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무리에게 음식을 나눠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요 무리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때 갑자기 유월절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고 나누시는가 하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잠시만 보시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바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설교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바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누어 주시고 식사케 하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한 어떤 미라클,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표적은요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인가 하니까 이분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바로 이분이 바로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사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즉 요한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뒤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바로 이 에고 에이미, 내가 곧 뭐뭐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자주 발견되는 예수님의 그 선언,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2000년 전에 어디로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벳이 뭐죠? 집이죠. 그리고 레헴이 뭡니까? 떡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것을 합치면 뭐예요? 떡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고 어때요? 구약 예언의 성취였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태초에 계셨던, 아니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유대 땅 그 작은 마을에 구세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어때요? 우리 인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을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목마름, 배고픔이 해결될 것이지만 이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때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아무리 많은 음식이 어떤 우리의 뷔페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쌓아놓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양분도 되어지지 않고 소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압니다. 성경적인 지식 어떠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지만 그것들을 내가 직접 믿지 않는다면,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어때요?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서 온전히 믿음으로써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먹으면 끝입니까? 하루에도
3번씩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음식은 한 번 먹었다고 끝이 아니고 한 번 뭐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어때요? 계속해서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꾸준히 믿고 먹고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어떤 부흥회 때 신년 집회 때 먹었던 어떤 그 풍성한 어떠한 그 음식이 우리를 이때까지 견디지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날마다 새로운 음식들을 섭취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먹고 마시는 행동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먹을 것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먹고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그냥 일회적인 비유로서 어떠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섭취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지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고 날마다 더욱더 그 예수님을 섭취하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여기에 22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22절을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보면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백성들 사이 가운데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도 배를 타고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갑자기 근데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그 무리들을 해체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사인, 그 구세주의 사인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사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말은 표적입니다. 단어는 표적이지만 사실 이들이 이해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이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고서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앞서서 행했던 어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어떤 왕의 신하들을 고치고 하는 이러한 병 고침의 사건을 보면서 나도 좀 그 병 고치는 그 기적의 어떤 모습들을 나도 봤으면 좋겠다. 마치 이런 거예요. 또 그 심심한데 굉장히 심심하고 어떤 루즈한 삶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자신들의 어떤 흥미를 끌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마치 서커스를 보는 것 같죠. 그런 것을 가지고서 흥미를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흥미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보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흥미로 나왔던 이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표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예요.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뭐예요? 구세주인 거예요. 이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나고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진짜 오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갑자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을 이들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행동이 만약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되셨겠죠. 맞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들이 메시아로 깨달은 것은 잘했습니다. 맞죠? 메시아로 깨달은 것은 귀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메시아를 깨닫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고서 취한 행동은 예수님이 원하신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기 원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 원하는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부와 자신들의 문제를, 그냥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왕으로서 모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했던 거죠. 이들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적인 어떠한 그런 자신들의 소욕을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피해서 가는데 자꾸 따라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너희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너희의 소욕과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나 혼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물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받은 것에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그 삶인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죠. 내 물질적인 소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그런 삶을 버려버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이 썩어질 세상을 목표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썩어 없어질,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갈 때 그 어떻게 한 줌도 지고 가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정말 그러한 기쁨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정말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또한 우리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